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라.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129번입니다.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시간 참여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약함을 보지 마시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기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방패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거룩한 날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고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로 감싸주셔서 이 모든 질병이 사라지고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한국교회가 더욱 나라와 이웃을 위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주 후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날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능력이 온 세상과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부활을 바라보셨던 주님처럼 고난 중에 더욱 주를 바라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적으로 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게 하시고 가정적으로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길어지지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채우시고 더하시고 고치시고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희성의 가족들과 그 교우들의 일터를 지켜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두를 건강하게 또 아버지 하나님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주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환우들을 지키셔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찬양으로 치유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는 결과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부활 주일에 우리 모두 부활의 기쁨 속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부활의 주가 되시민
모든 병과 연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1절과 2절을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온 나라와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이때에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더욱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며 자족하는 마음 주셔서 작은 것에도 적은 것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교회 교우들을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평안 속에 감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후히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드립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하여 수고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해 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의 삶이 회복되며 성숙한 시민사회로 발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공예배가 정상화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더 이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함께 이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19 관계로 영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하신 헌금을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직분자들께서는 가급적으로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직분자들께서는 다음 주에 일부 예배 주로 참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총회 방침을 따라 다가오는 한 주간 교회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는 잠정 중단합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 말씀 영상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4구역 이운항 장로님께서 2일 목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4일 토요일에 장례를 잘 마치셨습니다. 이 시간 유가족이 함께 참여하셨는데요. 혹시나 끝나시고 나가실 때 함께 위로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전 안내입니다. 안태희 변진미 집사님 부부께서 부부전을 엽니다. 4월 8일 수요일부터 14일까지 GNJ 광주 전남 갤러리에서 여러분 개인전을 갖게 됩니다. 많은 축하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하신 종료주일이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하죠. 이 고난주간이 지나면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죽음에서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함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이 한 주간 우리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아마 새삼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있었을 땐 몰랐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시작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바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일을 쉬지 않고 잘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감격이 속히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 여러분,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때 개인의 경건 생활 더욱더 철저히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읽기 그리고 찬양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하시는 이 고난주간과 이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그 모든 영상들이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꼭 새벽이 아니시더라도 여러분 그 녹화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하루에 그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성경 읽기도 연결되어 있고 또 찬양 듣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진 다양한 성경 읽기와 찬양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그런 경건 생활이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한 주마다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 그 주보를 통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과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잘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곧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평안하심 가운데 잘 계시다가 우리 반가운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분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한번 서로를 향해서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하트를 한번 날려볼까요? 하트를요, 이렇게. 네, 화면으로 한번 날리십시오, 여러분.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주님을 외쳐 불렀던,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그리고 꺾고 나무가지를 깔아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인 거 아십니까? 그렇게 호산나 불렀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느새 돌변해서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들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들의 그 화도, 그들의 그 외침, 예수님을 반기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그들의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은 다 읽으시고 그들의 그 길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묵묵히 들어가시는 것.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요 그렇게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다 아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셨어요. 근데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초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겁니다. 멋진 말도 아니고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모습에 대해서 잘 그려주고 있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이것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본 모습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왜 그렇게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죠. 그 모습 뒤에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겸손의 모습이 오늘 이 종려나무,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겸손히 묵묵히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이 하루에, 이 한 주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 길을 통해 주님의 삶과 죽음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과 죽음도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여러분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골고다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때쯤 돼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그냥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 골고다까지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오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이 장면을 묘사하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받지 아니하셨다. 받지 아니하셨다. 성경은 왜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5장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모략을 탄 포도주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략을 탄 포도주는요, 마취제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 같은 그런 극형에 처해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들이 바로 이 모략을 탄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 차례 거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주었으나라는 말은요, 한 번 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거부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렸는데 그걸 그때마다 거절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거절하셨다는 얘기. 그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르고, 그게 모략을 탄 포도주인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 가운데 계셔서 그래서 그걸 거부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아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왜 거부하셨을까? 그냥 여러분 드시면 되는 거 아니셨을까요?
그렇게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 고통을 잠시나마 잊게 해줄 수 있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왜 예수님은 거부하셨을까? 그냥 드시고 잠시 고통을 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은 왜 이 일을 기록했을까? 이건 말고도 여러분 얼마든지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성경은 굳이 예수님께서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굉장히 인상적인 것임에 분명합니다. 만약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되었는데 누군가 만약 그들에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걸 받아서요 들이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을 잊기 위해서 여러분 그 포도주를 조금만 더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받아 마시고 들이키고 더 달라고, 조금만 더 달라고, 내가 조금만 이 고통을 잊을 수 있도록 더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계속 거절하셨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묵상이 되었습니다. 묵상 끝에 얻게 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삶의 마지막까지 살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살아내셨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그 모든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살아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해져 오는 그 고통을 여러분 그냥 오롯이 받아내시는 거죠. 한순간도 피하지 아니하셨고 끝까지 감당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느끼고 경험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내는 겁니다. 피하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고통마저 온전히 받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마저 우리 주님 온전히 다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마 이런 시를 잘 아실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입니다. 우리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또 암송하는 그런 시죠. 근데 여러분 저에게 이 시 가운데 가장 가슴 깊이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늘 이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구절입니다.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인의 살아있음이 여러분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이 대목을 읽다 보면요, 철저하게 살아있었고 잎새이는 바람에도 여러분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마지막 그 모든 고통을 다 받아냈던 그 삶을 오늘 이 윤동주 시인은 살아내고 있던 게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단 한순간도 여러분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로부터 도망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내려고 했던 그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내가 절대로 피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비록 감당할 수 없고 비록 그래서 내가 괴로웠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내가 그렇게 지나가면 좋겠다. 윤동주 씨는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주어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되겠다. 주어진 길을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것조차 사랑할 수 있다면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길을 그렇게 오늘 주님처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단 한순간도 그것으로부터 눈 돌리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길을 그렇게 묵묵히 갈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오롯이 그 안에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아파하고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삶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리고 거부하시고 수용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거부하는 것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도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고난의 잔을 온전히 마시려고 하신 겁니다. 고난과 고통도 사명의 일부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시죠. 만약 주님이 그 모든 고통을 거부하시고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그냥 피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 조금 아프겠지 라고 하는 그런 피상적인 아픔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아셨어요.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우리를 위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철저하게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던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오늘 주님은 철저하게 거부하셨어요. 주님의 삶은 그랬습니다. 모든 악과 모든 죄와 그리고 모든 방해를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거부하셨습니다. 40일의 시험을 마치고 여러분 사탄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모든 사탄의 유혹을 단번에 여러분 물리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왜요?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인 것, 그들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하나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들의 탐심과 그들의 외식을 거부하셨어요. 철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셨죠.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높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악한 탐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주님은 그 모든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겁니다.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들과 일체의 탐욕과 외식과 그리고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탐욕과 게으름과 그리고 교만과 불신앙,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거부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게 다 여러분 용납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단호하셨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성전을 성전되지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성도를 성도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철저하게 거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게 한다는 것,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그 어떤 것도 수용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수용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수용하셨어요. 가장 인간적으로 여러분 비참하고 비천하고 그리고 참담한 여러분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은 허용하셨다고요. 온몸이 발가벗겨져서 손발에 못이 박힌 채 죽어가는 십자가까지 우리 주님은 감당하셨다고. 모든 악과 모든 죄는 거절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은 죽음까지 다 감당하시고 수용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 고통스러운 과정 지나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준비하신 것이라면 우리 그 길을 지나야 되겠죠. 그 모든 것 지나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그런 겁니다. 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아내고 그것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죠. 이 모든 시간이 속히 지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정해진 시간 속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여러분 함께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두렵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이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은혜를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뭐냐? 이 고난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요 부지런히 찾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고통당하고 끝나신 게 아닙니다. 그 허무한 죽음이죠.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셨다면 그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 고난과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에서 기도하면서 저는 한 가지 또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참 하나다. 역설적이죠. 온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다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밀접한지 몰라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그렇게 밀접한지 잘 몰랐잖아요. 오늘 내가 여기서 걸린다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꼭 걸리라고 우리가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렇게 가까울 줄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런 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 정말 하나구나. 우리는 이제 하나로 사는구나. 수천 킬로미터씩 떨어진 곳에 질병이 나타나고 있는 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것들도 알게 되죠. 세상은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게 됩니다. 다른 이들이 있어 우리의 일상이 유지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없으면요 우리 일상은요 다 무너지게 되고 말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 삶이 오늘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더 우리 절실하게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상이 멈추어지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고통은 또 어떻습니까? 마음껏 만날 수 없고 마음껏 우리가 삶을 살 수 없다는 게 우리를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지 우리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이 또한 분명히 지나갈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뜻을 우리는 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어떻게 되었든지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기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깨닫고 아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 값없는 그런 은혜로 정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은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값없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감당하셔야만 했던 그 대가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대가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40년의 여러분 종교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신앙에 감격이 없는 어떤 여인이 여러분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뭔가 좀 더 엄격한 종교생활로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수녀원으로 들어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훈련과 엄격한 그런 종교적인 규율을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보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도 여전히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이 어느 날 그 수녀원의 복도로 따라가다가 그 복도에 걸려져 있는 그림 하나를 보면서 거기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그림이 뭐였냐면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시선과 이 여인의 시선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그렇게 무언가 엄격하게 종교적인 규율과 계율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훈련시켜왔던 그 모든 시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평안과 사랑을 여러분 그 한 번의 시선의 마주침을 통해서 거기서 얻게 돼요.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저 채찍에 맞으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를 지었구나라는 게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 내가 정말 행복하기 원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평안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사랑 이외에는 없다라는 걸 이 여인은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사랑을 주는 유일한 길은 사랑 외에는 없다. 그거 외에 우리를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그 여인은 수녀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일평생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마더 테레사. 다시 사순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종료주의를 맞이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아마 반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늘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주간 어느 순간이 되었든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 그냥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냥 그대로 주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가운데 있으셔서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 가운데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이 고난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려주일에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던 그 주님을 묵상합니다. 마지막 그 고통 하나까지 외면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악한 것들과 모든 방해를 거부하시는 하나님의 그 단호함과 십자가까지 수용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과 순종을 우리가 담고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경험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묵묵히 우리 주신 그 모든 사명의 길을 감당하며 때로 거부하고 때로 모든 것을 수용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주님의 뒤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함께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